오늘 에베소서를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 전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좀 채워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갈라디아서의 주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였어요. 자,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자유. 자, 그런데 그냥 자유가 아니라 복종해야 할 권위가 있는 자유라고 그랬죠? 그냥 자유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복종해야 할 권위 아래에 있는 자유예요. 정확히 말하면. 자, 이제 그 주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전체 기본적인 주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유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큰 원칙들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자, 우선 이제 여러분이 그걸 또 잘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 기본적으로 대원칙, 자유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 그런데 5장 13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죠? 갈라디아서에서 자유 이에 반대되는 것은 종이에요, 종. 그런데 이 종이라고 하는 주제도 5장 1절에서 말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할 때 그런 종이 있고, 그 다음에 5장 13절에서 서로 종 노릇하라 할 때 이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말하는 그런 종은 되면 안 되고 5장 13절에서 말하는 그 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우린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여 있든 아니면 마귀에 매여 있든 그 중간은 없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가장 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메모해 놓은 게 갈라디아서의 구원론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이제 오늘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에베소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기본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갈라디아에서 구원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였어요.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 이 갈라디아에서의 구원론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에베소서 성경도 따로 이제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이제 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성경은 좀 여백이 많지가 않으니까 거기다 이제 필기도 하시고 해서 편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장 21절, 3장 마지막까지인데 한번 쓱 눈으로 보면, 성경을 보시면 2장 1절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종이잖아요, 그렇죠? 종노릇하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할 때 근데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뭔지도 또 배워야죠, 앞으로. 자,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쭉 살리셨다. 그다음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오늘 오전에 살폈던 말씀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렇게 해서 쭉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자, 중요한 대목은 2장 11절에서부터 또,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이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의 구원은 그 주제가 자유였어요. 자유. 갈라디아서의 구원론은 자유론이에요. 자유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에베소서에서의 구원론은 똑같이 여기도 구원의 이야기가 있죠. 에베소서의 구원은 지금 주제가 뭐냐면 바로 13절부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이렇게 해서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러면서 에베소서의 구원론을 주제어로 말하자. 그러면 이것은 화평, 화목. 하나됨이다. 하나됨. 간단히 말하면. 자, 그러면서 쭉 이 구원론이 3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쭉 이어져요. 그건 우리가 살펴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 구원론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절에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4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자, 그러니까 자,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해 놓고, 자, 이것이 진리로 잘 서 있다면, 자, 그러므로 4장 1절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주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론은 이거죠.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가 이제 에베소서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주제는 다 교회론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게 또 구원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박스에 보시면 이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구원론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잘 이해하시고, 자, 이제 그 틀 속에서 에베소서로 넘어와서 에베소서의 구원론을 다시 확인하는데, 이번에는 화목이라고 하는 주제에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의미가 화목. 자, 그리고서는 에베소서의 교회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주제가 이어지는 거죠. 자, 정리를 해놨어요. 갈라디아서의 구원론은 자유가 주제라면 에베소서의 구원론은 화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는 종노릇으로 표현할 수 있고, 화목, 이거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그 종노릇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종노릇을 하니까 듣기에는 어떻게 들려요? 위아래가 나뉘어져 있을 것 같은데, 종노릇이란 말 때문에. 근데 에베소서에 와서는 다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아니란 얘기죠. 위아래가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됨이란 말, 화목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자, 생각해 보세요.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하면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죠. 그렇죠? 둘이란 말이에요. 둘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세상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노릇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교회에서 내가 종이에요 그러는 순간 누군가는 상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은 이 구조밖에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 오전 설교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서는 죽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분한테 교회 가서 뭐해? 그러면 난 종이야. 거기 가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야? 그렇지, 목사가 주인이더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 요즘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맞아, 목사가 다 주인 노릇하고 있어. 이게 아주 크게 틀린 말만인 것도 아닌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자, 그럴 텐데 대번에 나는 교회에서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사장이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 그러니까 제가 여담이지만 제주도는 굉장히 그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다른 데에 비해서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 육지하고 달라서 주변에 아무튼 기독교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 관리하시는 분도 저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일반 육지 같았으면은 이분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저한테 저 목사님 그럴 거 아니에요. 이분은 저 볼 때마다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어떻게 비 물 안 샜어요? 이게 여기 교회인지도 뻔히 아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소리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 교회에서 뭐예요? 나 종이에요. 아 무슨 사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세상은. 자 그런데 우리도 갈라디아서만 읽었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서는 뭘 가르쳐줘요? 하나됨을 가르쳐준다면 하나됨.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그 종하고는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성경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다기보다 비슷하면서도 또 채워서 설명하고 있고 앞면을 보여주는 것 같으면 다른 성경은 또 뒷면을 보여주고 있고 윗면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입체적으로 쭉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놓치지 말고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뒷모습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보였던 게 지금 뒤에서 보니까 왼쪽에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인지 뒤인지 분간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가르치는 자도 이 분간을 못하고 있으면 먼저 번에서는 오른쪽이라고 가르쳐 준 거를 이번에는 왼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건데 같은 거를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본 차이밖에 없는데 앞뒤 분간이 안 되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안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이 그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하나됨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됨, 화목, 하나됨.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이라고 했는데 갈라디아 종 노릇해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됨. 하나됨을 통해서 다시 세워가는. 그러니까 세상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봐요. 그래서 종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또 어느 쪽에서는 자꾸 또 하나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에베소서의 주요 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네, 놔둘까요? 자, 관련된 이제 주요 요절만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주제가 계속 괄호는 이제 제가 써놓은 거고 지상에서는 공석이에요. 공석.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어딘가에 계셔가 지금 우리가 눈으로는 못 보지만 지금이라도 차 타고 가면 그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그 그리스도가 있어서 줄 서서 말씀 한 번씩 받아가지고 오면은 그거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한 하루고 이틀이고 못 기다릴 이유도 없잖아요. 박신영이 안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루 이틀이 문제예요. 1년, 2년이라도 기다려서 그 말씀 받아오는 거지.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빈자리를 이제 누군가가 대신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그 뜻을 안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있고, 이 성경 말씀이 이런 거다고 하고 있고 하면서 그 빈자리에 자기가 눌러 앉아가지고 이제 서로 종노릇하고 하나됨이 돼야 되는데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고는 다 똑같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은근히 상전 노릇을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더 알고 이게 예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교회 안에도 이 모습이 그대로 있고 일반 사회도 정치다 뭐다 해가지고 다 그런 자리들 차지하고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헛된 종노릇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하라고 했는데 기껏 자유라고 했더니 목사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자유라고 했는데 기껏 정치인 종노릇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근데 또 순종하라는 건 배웠잖아요. 순종하라는 거. 그러니까 또 교회 와서 막 순종만 하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막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배워서 그래요. 하나만. 자, 지금 이제 그 주제에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 에베소서가 다시 이제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거기다 승천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그렇죠? 부활 승천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다시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공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주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공석. 그리고 그 권위를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 빈 자리를 빌미로 이 권위를 등에 업으려고 하는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늑대들이 있다고요.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첫째 번에 이제 이 공석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당연히 그렇죠. 올라가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승천하셨다라는 게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21절이에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 지상에서는 지금 공석인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게 되셨는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분이 바로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승천하셨다. 그 지상에서는 공석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닌 거예요. 저 명함 하나만 딱 내주면 우와, 이거죠? 이거보다 낮은 사람들은 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회의석상에 회장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름이 회장이니까 그래요. 이름이 회장이니까. 명함의 회장 이러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거보다 낮은 사람은 다 일어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해할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전에도 이 주제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할 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자유에 반대되는 이 종의 멍에 해당, 종의 멍에한 이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종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멍에 매고서. 그게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왕보다 더 높은 이름이에요. 그게 뭘까요? 전에도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큰 권능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사망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다 뭐예요? 다 종의 멍에를 매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이름조차도 이기신 거예요? 사망이라. 그러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찬양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뭔 소린지를 모르고 하는 안 되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살아났다. 물론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회의석상에 회장님 나타났습니다. 그럼 다들 그냥 쫙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뭐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사망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은 거 아니에요. 사망 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버텨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근데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냐면, 자, 21절 다시. 모든, 이 의미를 다시 이해하시겠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여기까지, 이게 이제 사망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지금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안 돼.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앞으로 장차 들어본 적도 없는 세상에서 뭐가 또 만들어져서 또 뭐가 어떤 이름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것들 다 이 이름 앞에서는 안 돼. 이 표현이 굉장히 문학적이면서도 영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 무슨 권세의 이름이 또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거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권능 앞에 복종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따른다란 얘기예요. 섬긴다, 따른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 있는 걸 예배라고 해요. 이걸 무슨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한테 해결이 안 돼. 말이 안 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데 대통령이 와서 일어나 이런다고 일어나실 분 누가 있어요 지금? 좀 쉽게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가 지금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무릎 꿇고 있는데 과장 나부랭이가 와가지고 일어나 자기 그 대리 자기 밑에 있는 대리한테 신입사원한테 일어나 나 과장이야 안 보여? 그럼 일어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회장님 때문에 무릎 꿇고 있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죠? 예배를 이해를 못하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무릎 꿇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의 절대성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일어나 나 안 보여? 한다고 일어날 거예요. 그죠? 지금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는 그분만을 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온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뭘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리고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소망이 엄청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요, 여러분 그냥 막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고 막 그냥 막 저렇게 뭐가 좀 우리가 그 정도였어? 우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는 너무도 저는 굉장히 에베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생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그걸 지금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활의 권능.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교회의 하나됨이란, 교회의 하나됨. 자, 이 교회의 하나됨, 이거는 잠깐만요, 좀 지우고. 자, 거기에 보면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틀을 잘 잡으세요.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이 표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왼쪽에 써 있는 게 넓은 의미라고 그랬죠? 넓은 의미의 교회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 이 교회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머리와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론을 이해할 때 몸에 대한 생각은 많이 했어요. 몸에 대한 생각. 그래서 여기 지금 표에 써 있죠. 몸은 뭐예요? 성도들. 그렇죠?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을 몸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좁은 의미의 교회론을 말할 때는 여기죠. 그렇죠? 좁은 의미로 말할 때는 성도들만. 자, 그런데 넓은 의미로 말할 때는 이 몸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 그러면 자꾸 요것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몸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머리 없는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까지 포함해서 교회예요. 그걸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은 그래도 많이 들었고, 많은 경우 이 방향에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 됐다고. 자,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한 주제를 가르쳐 주고 나서 바로 이 머리와 이 몸이 하나다라고 하는 걸 에베소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 표에서 머리와 몸의 하나됨이에요. 머리와,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거는 오케이, 머리.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건 몸, 우리는 몸. 근데 에베소서는,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머리와 몸이 나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 이거를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많이 놓친다고 하는 거예요. 주로 어떠한 측면에서 많이 놓치냐면,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잘 이해를 하는데, 그 권세와 권능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나에게도 부여됐다라고 하는 이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권세라고요? 송권세 아닌 권세라고. 송권세 아닌 권세.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안 써먹냐니, 쉽게 말하면. 써먹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왜 그걸 모르냔 말이에요. 왜 어깨 처져서 다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의 권세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몸이란 한 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도 봤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을 이제 누가 하기를 기대하신다? 제자들이 하기를 기대하신다고 그랬죠. 귀신 쫓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부탁해요? 예수님한테 해달라고 부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습니다 해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그나마 조금 비슷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뭘 흉내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해라, 이런 흉내는 좀 내요. 자, 그런데
그 권세로 병자 고치는 일만 하고 돌아다니면 되느냐? 이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권세가 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라고요? 이 하나됨을 통해 가지고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일어나 막 이렇게 막 뭐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가 우리의 권세인 거를 왜 모르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모습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바로의 술사들도 흉내를 내요. 그 수준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능력 행하고 다니는 목사님이 진짜 하나된 교회를 이루고 있냔 말이에요. 그냥 혼자만 유명해서 그러고 다니는 거냐고. 이걸 잘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는 어떤 상황인지 보자고요. 본인만 불받아가지고 다니면서 막 이루고 있네? 본인이 목회한다는 교회는 가면 맨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별만 하게 하는, 예를 들면 그분이 그 목사님이 교회라고 하는데 가서 봤는데 뭐 다들 뭐 그냥 뭐 이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고 그냥 단순히 그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야. 능력의 목사님이야. 성도들은 앉아서 다 이 소리만 하고 있고. 그러면 과연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한 그게 진짜 여기서 말하는 권세와 권능이냐? 이게 아니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바로의 술사들이 흉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가증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참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합니다. 하나됨. 그 하나됨의 주제에서 그동안은 제가 주로 여러분에게 어떤 측면에서 강조를 했냐면 이 좁은 의미의 교회, 그 성도들 간의 하나됨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자, 여기에서 보다 더 확장을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됨의 출발점이 뭐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란 얘기예요. 머리만 혼자 다니고 몸만 따로 다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금 얘기하는 이 머리와 몸의 하나됨.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권세와 권능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가라지들 때문에 오해가 되고 있다. 자, 이제 그 틀을 잡는 거니까. 자,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머리와 몸의 하나된 오른쪽에.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자유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교회의 머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이거 갖다 붙이는 건 아니니까. 자, 그거에 바로 우리의 그 자유로 그분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것을 갖는 거라면.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머리를 숙인다. 그분에게 오늘 오전에 배운 것처럼 그분을 따른다. 그분을 복종한다. 그분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의 미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고 그분을 머리로 인정한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건데, 마치 그대로 영생불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알고 와서 머리를 숙이고 있고, 병도 다 고쳐주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만 하면 해결해주고, 그러한 분으로 이해하고 그런 분이라면 내가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하고 와서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그들한테 붙여있는 머리는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거저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의 머리로 뭐가 털컥 와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지. 이게 세상 권세자면 사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미혹할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할 거다. 뭘로? 큰 기적들로. 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가르쳐주시는데도 계속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서 뭔 기적을 그렇게 바라고, 뭔 표적을 그렇게 바라고, 뭔 금가루가 날리면 그렇게 신기해하고, 암이 떠났다면 그렇게 신기해하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쏟아가지고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뭐랄까요? 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머리와 몸의 하나됨,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그 밑에 테이블 밑에 에베소서 1장 23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아까 우리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란 주제의 22절 이어서 23절에,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교회가 바로 그렇게 충만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에베소서에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어요. 골로새서예요. 자, 좀 이거는 그러니까 상식이니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옥중서신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다. 옥중서신인데, 자, 이게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자, 요게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별명처럼 이걸 쌍둥이 서신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읽어보고 골로새서 읽어보면 되게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서신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에베소서는 설교를 그래도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에베소서만 강의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골로새서는 또 잘 안 해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인용을 해도 골로새서만 처음부터 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 거진 다 들어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다 생각. 이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베소서만 주로 많이 설교가 되고 골로새서는 잘 설교가 안 되는데 참 큰일이죠. 이렇게 인기 있는 성경이 있고 좀 상대적으로 덜 인기 있는 성경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튼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자,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된 이유는 아무튼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데요. 자, 뭐에 대한 주제냐면 결국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교회론에 관한 성경입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 그러면 항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뭐와 뭐? 머리와 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그동안 여기로 많이 몸으로 많이, 성도들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머리와 몸, 이게 같이 해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몸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자, 그럴 때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대한 주제가 분명히 에베소서에도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초점이 달라요. 잘 이해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에 해당되는 주제가 에베소서에도 있는데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머리의 권능이 몸에게도 있는 거 아니겠니? 라는 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초점은 뭐냐? 그 머리의 권능이 머리만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몸이 그걸 갖는 건 아니. 다시 말하면 결국 이 교회 전체가 바로 이 머리가 누리고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에베소서의 교회론은 두 교회론 중에서 몸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자, 근데 골로새서는, 이것도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우리가 골로새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머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머리에.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주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냐면,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이게 뭔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머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골로새서는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자, 정리해드리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둘 다 교회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교회는 머리와 몸이죠. 그 중에서 에베소서는 몸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몸 따로 머리 따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몸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로 말미암아 권능, 권세,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몸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는 이 머리 부분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세우는데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감사하게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별명이 뭐예요? 쌍둥이 서신이라면, 똑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머리와 몸이 그만큼 똑 닮아 있기 때문에 머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골로새서나 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에베소서나 그냥 읽으면 비슷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초점이 다르다 얘기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래서 골로새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이해하고 그 머리에 대해서 초점을 두기 때문에 골로새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고 할 때 그것을 제일 방해하는 게 뭐냐? 비진리들이에요, 비진리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에요.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러므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표 다시 이어드리고, 그 성도들은 좁은 의미의 교회론이고 결국 이제 이 지체들의 하나됨이 또 주제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자유로 서로 종노릇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자, 이 표를 완성해 가는 게, 이 표의 내용을 탄탄하게 해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베소의 주요 주제 중에 성도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실현된 종말론적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표현이죠? 자, 이제 종말론적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부터 설명드리면, 종말론적 복이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게 될 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종말론적 복이라고 하는 것. 자, 이러면 대부분 이 공석을 강탈하고 있는 강도들은 뭘 많이 강조해요? 종말론적 복을 많이 강조해요. 지금 누릴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 가서 누려라.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또 그렇게 좋아하죠? 그러지 않나요? 자, 근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기다 실현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그냥 먼 미래 그냥 천국 가서나 누릴 복, 자, 이렇게 단순하게,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이렇게 단순하게 이것만 이해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실현된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자꾸 이렇게 미루려고, 여기서는 어차피 안 돼. 뭐 요즘 청년들이 이번 생은 어차피 안 되는 인생? 뭐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이번 생은 어차피 안 돼? 뭐 이러면서 다음에나 좀 기대해보자.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 있다. 이 땅에서 실현된 복이 있다. 자, 그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우리는 이미 생각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그대로의 생명이 아니라 열매 맺는 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 열매를 나중에 천국 가서나 기대해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실현되어 있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놓치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사랑을 여러분이 열매로 거두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럼 그 하나님이 따다가 하나님이 드시려고요? 아니죠.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이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땅에서 사랑을 열매로 풍성하게 수확해서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요. 그 어디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고, 그렇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라고 하는 게 먼 미래 죽고 나서 천국 가서 거기서나 진짜 이런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에베소서가 강력하게 하네요. 자,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넘기시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죠? 장차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예요. 주셨다. 여러분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지를 알고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그 효과를 이 땅에서 누려라. 그 얘기죠. 또 한 몸을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빛 가운데 거하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잘해서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빛이다 이렇게 실현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 측면이 있어요.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종말론적으로나 기대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실현된 게 있다. 실현됐다. 자, 이거를 살아내는 게 우리한테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공부를 해야겠죠. 자, 이러면서 뒤에 주제는 다음 시간, 오늘 좀 시간이 돼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일단 여러분이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새기셔야 될 거는 1번과 2번, 3번은 다음 주에 좀 더 보충해서 계속 이어가겠고요. 1번 주제, 2번 주제를 여러분들이 좀 잘 연결해가지고 잘 세워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